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광야.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성지순례 가운데에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이런 척박한 땅, 이거를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나무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죠? 이런 땅도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아주 낭만이 있고 아주 멋진 그림과 같은, 야,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여겨지죠.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전갈, 또 불뱀, 성경에서 말하는 불뱀이 있고요. 거기는 맹수들이 있는 곳.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짐승들끼리 모여 있으면 짐승들은 더 어떻게 될까요? 포악해집니다. 먹을 것이 물이 없는 그곳에 살고 있는 전갈의 독은 어떨까요? 광야에 있는 전갈은 다른 데 있는 전갈보다도 독이 10배, 20배 더 세다고 하죠. 이런 것.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자꾸 부르실까요?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그 집을 떠나서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가기에는 참 먼 거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아무 맛이 없는 빵이에요. 그냥 밀가루한테 발효되지 않은 그런 아무 맛이 없는 그런 빵, 그거를 무교병 아예 만들어서 그걸 배낭에다 치고 물 가지고 나갔겠죠. 물 좀 가지고 나가서 포도즙 가지고 나가서 그 광야 가운데 나가서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그 광야살이를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그 남자들을 모두 불렀을까요? 아니, 등 따시고 편안한 집이 있는 곳,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그 풍요한 곳을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광야 가운데 나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삶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물질도 환경도 먹고 마시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풍요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소돔 고모라에 유행했던 그런 곳으로 우리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 가운데 미혹되어서 나로 하여금 또 점점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완전히 도시가 멸망을 했죠. 근데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꼭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곳 가운데 그 엄청나게 요즘 우리 찜질방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광야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 나의 광야, 그 광야로 나를 이끌어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고통 주지 않으면, 뭐 불교에서는 고획이라고 하는 언어로 씁니다만은 우리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수도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여기저기에 수도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 가면은 보통 이런다 그러죠. 3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한마디도. 왜 그럴까요?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누구를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실제로 꽤 유명한 수도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도원 생활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 한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와, 이곳에 가면 어떨까? 제가 스스로 나랑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뭔 얘기하다가 어제도 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늘 하면 목사님 꾸실까요? 목사님 자를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다시 전사님들이 아주 이게 너무 일상 큰일 났어요. 광야. 세상은 점점 하나님 계시지 않는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어떤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그런 수렁 속으로, 우리를 그 영적인 늪 속으로 자꾸만 끌어가죠.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동영상 어떤 실시간으로 목사님은 혼자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집에서들 예배한다고 예배했더니 다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TV 본 거였어요. 근데 TV가 재미가 없었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아니, TV가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더래.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던 광야, 다윗과 또 아브라함을 또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 주셨던 그 광야,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 광야 가운데서 지금 보았던 저런 그림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그 광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분주합니다. 저는 건축이 시작 철거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분주하고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부르심이 뭐냐면 이 광야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그런 광야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광야로 나왔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 정해놓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그곳에서 그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가운데 잊지 않고 그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 광야를 부르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루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광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결정적인 어떤 큰 일들을 놓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만의 그 광야일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풍요로움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저 왕수천내라도 갖다 텐트라도 쳐. 그리고 그곳에서 물도 먹지 말고 그곳에서 그냥 아무 맛이 없는, 목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빵 한 가서 일주일만 드셔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그 광야를 찾으십시다. 아멘. 스스로 그 광야를 찾아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혹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혹시 하나님을 내가 자꾸만 멀리 떠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광야, 그것은 참 고단한 곳. 고단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죽을 곳 같은 곳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지순례 갔을 때 조민성 교사님이랑 그 광야 체험 한번 하겠다고 시리아 가는 가운데서 산에서 내려가지고 우리끼리 한 1시간 걷기로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곳이에요. 그때 저희 갔을 때는 8월 달이에요. 그때 최고로 많이 온도가 낮 기온에 올라갔을 때 52도가 올라갔어요. 52도, 49도. 올여름 되게 더울 거다 그러던데 미리 준비하십시오. 근데 내려가지고 거기를 40분은 1시간은 고사하고 10분 딱 걷는 순간에 이건 아니야. 이건 미친 짓이야.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안 돼.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너무 뜨겁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물 찾아다닐 거예요. 땅 파고 있을 거예요. 어디 물이 나오나? 여기쯤 나오려나? 여기쯤 나오려나? 계곡 어디 없을까? 물을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가지도 안 돼.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곳이 광야라고. 그곳이 수천 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놔서 하나님도 이제 할 수 없어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던 믿음의 사람처럼.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 끝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 야야 엘리야, 일어나라.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줘요? 아니, 무슨 까마귀가 좋은 새도 아니잖아요.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갈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다시 인도하세요. 어디로? 그 이세벨의 자기 원래 고향으로. 참 등잔빛이 어두운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가 정말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로, 그 믿음의 광야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곳에는 풍요치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궁의 풍요함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보면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나는 이런 생각 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국에서 아마 그가 잘 있었으면, 그냥 바로의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잘 있었으면 뭐 왕은 아닐지라도 그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아무 지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의 아들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아들이란다,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나갔을 때 조금 지나니까 그곳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8.15 해방됐을 때처럼 출애굽한 날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사흘길 광야 나갔는데 당장 먹을 거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방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래도 애굽의 그 주인 집에서 고깃가마에서 고기 굽다가 주인 모르게 가끔 한 접시 먹었을 때 그 고기 참 맛있었는데, 왜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시식 코너에서 고기 한 점 먹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다가 집에서 꽂더니 그 맛이 안 나. 뭐 그런 겁니까? 혹시 여러분 뭔가 물건 사러 갔을 때 그 물건은 별론데 거기에 딸려있는 그 뭘까 서비스란 그것 때문에 물건 사신 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이끄심 때문에 그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 가운데 가다 보니, 그 일을 하다가 보니 어느 날 이만큼 왔어요. 아, 참 저 사람은 잘 살았다. 아,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아, 참 저분은 그래도 인생 가운데 참 열매가 아름답게 있네. 우리는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저 사람은 돈은 많은데, 저 사람은 뭔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참 인생 저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모두 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묵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왜 광야를 가기를 두려워할까요? 광야 가는 것을 왜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 계곡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은 있나요? 요즘엔 아예 안 들어가죠. 산에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산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아, 곰은 있군요. 곰은 사람들이 풀어놨기 때문에 곰은 있어요. 근데 곰은 쉽게 와서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아, 멧돼지 조심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면 멧돼지 만나면 죽습니다. 진짜로. 우리같이 촌놈들은 어릴 때 워낙 했던 짓이, 여름이면 한 말쯤 9월 초쯤 되면 또 달에 따로 가야 돼요. 한 10월 초쯤 되면 또 모루 따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다 보면 나중에 해가, 그 높은 산은 해가 금방 지거든요. 내려와야 되는데 그곳이 너무 즐거워서 그 모루 덤불이 있어요. 덤불 속에 올라가서 딱 누우면 거의 침대 같거든요. 거기 누워서 달에 따서 먹다가 놀다가
해가 니웃니웃 져버렸어요. 친구들이랑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아요. 길을 잃은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이 촌놈들은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불을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혹시 여러분 깊은 계곡 속에 길을 잃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강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광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그곳 자체를, 그곳 가운데 나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 힘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실 일이 있거들랑 조미 선교사님들 한번 가십시오. 가셔서 그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기왕이면 뜨거운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뜨거운 여름에 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실까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 5절 말씀에,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부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4절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은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광야로 나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뭔가 희미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로 나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광야로 부르실 때는 때때로 인생의 고난은 광야에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좀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좀 뭔가가 내 삶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다고? 지금 좀 내 인생과 미래가 뭔가 막막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오직 주님만 일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일하시는 곳,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7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보물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특별한 보물인 거예요.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저 똥통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저 진흙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시죠.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업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방향 맞추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든 하는 것마다 잘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을, 그 광야 길을 걷는 시간을 나를 지금 보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광야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시네요. 광야 길 앞에 지금 놓여있는 우리 청춘들이 있네요. 답답하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참 고단하죠. 막막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라고요. 그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곳으로. 내가 속하여 있는 환경,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 안주하지도 마시고요. 풍요로움 그것 때문에 하지도 마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는 곳,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는 곳. 세 번째는 내려놓고 회복시켜주시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죠. 광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해야 돼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요. 포기와 함께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한번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주인의 고기 가마에서 고기 굽다가 그 몇 점 살짝 훔쳐 먹었던 그 맛 때문에 자꾸 거기에 속지 말고 돌아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광야로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고요?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금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 시간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섬김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 반의 어떤 또 다른 헌신일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분주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행복한 시간이 어떤 분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을 할 때, 우리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뭔가 큰 기둥들만을 생각하죠. 큰 거. 그런데 정작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 큰 것이 아니고요, 그 큰 것을 중간중간에서 지탱해주고 만들어주는 그 작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작은 자재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 가운데 서로 맞춰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서로 간에 믿음으로 섬길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은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건물하고는 또 달라요. 건물은 그곳 가운데 고정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몸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행동으로, 삶으로 움직여야 돼요. 새벽에 지금 로마서를 시작을 해서 로마서 2장까지 했는데, 로마서 2장 1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을,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광야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에 제대로 이제 예배하지 못하고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어기적거리고, 저 모니터도 갑자기 잘 나오다가 지금 모니터도 안 나오고, 이렇게 뭔가 세팅이 되어져 가고, 소리는 지금 오늘 참 많이 잡혀져서 또 이렇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적인 그런 기쁨의, 즐거움의 예배로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들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여러분, 그런 광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꼭 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업을 할 때 비서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 시간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요 시간이 비워지면 그 시간은 아무 스케줄도 잡지 말고 어떤 만남도 잡지 말고 특별하지 않으면 만들지 말고 그 시간을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게 어디가 됐든 어느 곳에 가 있든. 그러면 그 시간이 되어지면 비서가 얘기를 한답니다. 회장님,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 자리가, 그것이 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디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루 중에 꼭 바쁜 일상 가운데 밤 시간, 새벽 시간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밤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그 바쁜 일상 가운데
그 시간에 차 속에 있으면 차를 멈추고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로 돌아가십시다.